열왕기하 7장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9절 10절만 열왕기하 7장 9절 10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자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표정이 왜 이리 안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내가 차를 요즘에 한 잔씩 마시는데 이 차를 마셔서 그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어떤 차를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차가 구기자 차인데 구기자 차를 마셔서 그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재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하면서 그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나가가지고 무언가 사왔습니다. 사와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해결됩니다. 드렸는데 뭘 사왔을까요? 피자. 구기자 말고 피자 드세요. 얼굴 좀 피세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피자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살짝 미소를 짓는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고 환한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들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 상황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사실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의 성을 아람이 포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었고 그 당시에 함께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한 거예요. 포위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성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6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나귀 한 마리도 아니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이것은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세겔을 얻으려고 하면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면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면 한 세겔을 얻는데,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320세겔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80세겔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노동자가 며칠을 일해야 돼요? 제가 이미 답을 말했네요. 며칠 동안 일해야 됩니까? 320일 동안 일하면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엄청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 왔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점점 더 상황은 악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 도대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28절 먼저 읽습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시작.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엄청난 기근 앞에서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너 아들 먼저 먹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먹자, 이런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 아름다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전달해 주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시작.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쌀은 쌀 4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주면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나귀 머리를 80세겔이 필요한데 내일 이맘때 되면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세겔만 있으면 보리 2쌀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복된 소식인 것이죠. 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이맘때 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혜를 더 주셔서 점점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또 상상만 해도 기쁜 것이죠.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도 갈 수가 있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 전교인 수련회도 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런 웃음 안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제약되어서 이런 많이 교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여러분 아픔을 나누면서 이전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줬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안아주지도 못하고 품어주지도 못하고 그죠? 그렇게 기도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마음 아프고, 내년 이맘때에는 우리가 자유하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선교하고 더 많이 구조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욱더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살 길이 열릴 것이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지를 함께 추적해 보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보고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먼저 진단하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어떠한지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말인 것이죠? 먹지 못해서 이제 죽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은 알았습니다. 진단했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목사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잘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너무나 행복해요. 한마음교회 와서 너무나 행복해요. 몸은 피곤한데 섬기는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또 피곤한데, 근데 여러분 행복하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신방하는 가운데에 이전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전에는 제 가운데에 눈물도 많고 은혜도 많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도 그렇게 많이 났는데 언젠가부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들어도 떨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코람되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제 문제일까? 아니면 내 가운데 게으름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아닌지 여러분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성구 목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침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여러분 부모로서 딱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입니다. 이 자녀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알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남성들이요 힘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들이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여기 아내가 있지만, 가족도 있지만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가만히 있으면 병납니다. 병이 나요. 힘들어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침묵하는 것인데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다 아뢰십시오. 제가 어제 아래 금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7장 17절 말씀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제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현실을 진단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아뢰십시오. 오늘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진단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진단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의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죠. 주어, 내 삶의 주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6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자, 보세요. 주님께서 멋지게 연출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해질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이제 아람 군대로 말소리를 듣게 하시고 무수한 군대의 마세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로, 이 아람 군대가 다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시죠? 그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주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내일 이맘쯤 되면 살 길이 열린다, 아름다운 소식을 엘리사가 전했잖아요. 내일 이맘쯤 되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가 진단했고 살 길을 찾아서 이제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아람의 진으로 갔는데 거기에 아람의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람의 군대가 없는 거죠. 참 놀라운 거죠.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더 놀랍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제 목소리가 왜 갈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는 음식과 물과 식량을 발견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음식을 발견하고 내일 이맘쯤에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일 이맘쯤에 실제로 가보니까 물과 음식과 식량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했다고요? 주께서,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구원이, 내 자녀의 구원하심이 이 모든 길을 누가 연출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연출자가 되어주셨고 만나야 될 교회, 만나야 될 지도자,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연출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네요. 한마음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렇게 좋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좋은 집사님, 아멘이십니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마음교회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한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시고 또 교회 자랑하시고 어떤 분은 가면 한마음교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신대요. 당연하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제 제자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한마음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그 친구가 7년 만에 만났는데 제 VIP입니다. 7년 만에 만났는데 인격적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7년 동안 안 나갔어요. 7년 동안 안 나가니 내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4시간, 5시간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간증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께서 부흥케 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장원에 머리를 하러 갔는데요, 이발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어떤 할머니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여러분 들려오잖아요. 들려오는 내용이 뭐냐면 결명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부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이제 머리 할 시간이 되어서 자기가 머리를 하는데 머리 하시는 분에게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결명자를 차를 마시고 부추를 먹고 접을 해서 먹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일종의 자신의 체험이고 자신의 간증이에요. 자신이 간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6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분이 부추를 접으로 먹고 결명자 차를 아침마다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먹었다는 그 이야기를 해서 좋아졌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는 안 듣고 싶은데 그 안에 있으니까 다 듣게 되는 거잖아요. 듣고 난 이후에 저도 이발을 하고 나서 미장원에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두드러심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야, 이성고 목사 봐라. 저 할머니를 봐라. 부추의 은혜만 받아도 가는 곳마다 저렇게 부추 이야기하고 결명자 차 이야기하는데 부추의 은혜를 받아도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뭐냐? 목사인 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는데 너는 저 할머니의 부추 사랑보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못하냐?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요즘에 소화동에 있는 미장원에 가거든요. 앉자마자 저는 한마음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앉자마자 한마음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 충격이 사실 너무나 커서 제가 부추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추를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아침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아침마다 저도 좀 건강에 좀 그래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많이 아픈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아침마다 제가 제철국을 줘요. 아침마다 제철국에 뭐가 떠져 있습니까? 부추가 있습니다. 그 부추를 살짝 끄덕대고, 여러분, 부추의 은혜를 받아도, 결명자 차의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그 할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두드림을 주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그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목사인 저에게 그렇게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간에 요즘에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하는지 압니까? 한마음교회 목사입니다. 한마음교회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한마음교회 성도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한마음교회 성도입니다. 한마음교회 장로입니다. 한마음교회 권사입니다. 한마음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시고 서로 자랑하시고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있으면요, 여러분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체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께서 행한 일을 보고 먹고 마시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소식들을 이제는 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고 바로 전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이, 목사인 저의 얼굴이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보면 정말 화난 얼굴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얼굴이, 목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요, 어떻게 하죠? 만족하게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나병 환자들이,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노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제 먹고 마셨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지금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소식. 사람들은요, 배가 고프면 이 옷이 사실 잘 안 보여요. 내가 영적으로 만족함이 없으면 사실 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힘든데, 내가 굶주려져 있는데.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 상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보고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역동성 있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으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내 입술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또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이시죠? 네.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다.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체되면 점점 더 사람들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다음이라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에 하자, 또 그 다음에 하자, 또 그 다음에 하자,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다음의 기회의 시간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다 못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블루하우스 미니스트리라는 사역을 했던, 아주 귀한 사역을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참 가슴 아프지만은 그렇게 천국으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엄마 내일 보자 했던 그 아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내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자기에 있어서 너무나 힘듦이었었는데 블루하우스 미니스트리입니다.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그 어두움에 있던 그 청년들을 프리디너라고 해서 마음껏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껏 먹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나에게 10분만 달라, 나에게 10분만 달라. 너희들이 마음껏 먹고 교제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나에게 5분만 10분만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에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성구 목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부추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한마음교회 이 담임 목사로 오늘도 이 강단에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신방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너무나 힘드니까 아픈 그 시간들이 충분히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에 고통의 시간들이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어차피 우리는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집사님 늘 이야기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게 하실까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행복축제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의 그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그것이래요. 급박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너 뭐하고 왔느냐? 너 뭐하고 왔느냐 했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전 여러분에게 조금도 여러분 부담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신 마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서 다스리시네 이 찬양을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님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큰 소리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7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경험한 것이 있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이런 침묵할 수 없는 것이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작은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알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아버지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흉배와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평안의 신과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아버지 성령의 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만족함이 있게 묻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이맘때에는 아버지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한인 것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없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이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